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 사형을 정하는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판결을 하는 재판관을 들 것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 판결을 내린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이분은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세무 일을 했어요. 세무사로서. 그런데 세무 공무원이었죠. 근데 자영업자가 이렇게 세금을 포탈하고 하면 이제 나중에 고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뇌물을 준 거예요. 자기 윗사람한테 뇌물을 줬는데 나중에는 이분한테도 뇌물을 줬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거죠. 앞날이 창창한 사람, 고시도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아내가 뛰고 그 부인께서 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증명이 돼가지고 풀려난 거죠. 윗사람은 뇌물을 받았지만 이분은 전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나서 8개월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사람이 뭐냐? 거짓으로 판결을 내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하는 것이 참 나쁜 죄질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빌라도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매질하도록 내어주고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세상의 이익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해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기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다고 지금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리고 빌라도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라도는 지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죄가 결코 적지 않다 하는 거죠. 왜? 재판관으로서 자기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재판을 했으니까 그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넘겨줬어요. 그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사람이 아니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거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마 그들의 죄는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들은 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형식적인 경건만 남은 죽은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회개를 모르는 독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형식적인 경건만 남은 사람은 결국은 회개를 모르는 독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와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더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극심한 죄값을 치렀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면서 핍박을 받고 또 십자가 원정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또 독일의 히틀러에게 또 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죄값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다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귀신 들렸다가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12제자는 또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도망가고 없었다. 몇 사람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결코 빌라도와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제자들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때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말 법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진리보다는 내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입장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당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형식만 남은 경건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빌라도 양심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거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신다고 하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것을 행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분으로 와 계시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빌라도나 또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런 위협 속에서 다 도망갔는데, 지금 그 위치에 내가 있다면 나는 도망 안 가고 있을까? 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아마 로마 병정들의 그 창금 앞에서 얼마나 용감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은 그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서슬푸른 권위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조롱할 자격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우리들도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사실 빌라도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 곧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못 박히게 한 사람은 나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이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고난이 내게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고 떡 2덩이와 물고기 5개로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기셨던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견디셨던 주님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뒤에 2000년 지났는데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고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이 말씀 다 이거 거짓말 아닌가? 아마 이런 의심이 드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르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지인들,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고 그들이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많은 이웃들을 인도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만이 아니라 또 유대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경성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